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렸죠. 참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요. 지난주에 많이 추워서 화장실에 막 물이 어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려서 참 감사한 한 주였고요. 그런데 또 오늘 밤부터 다시 추워진다 그래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렇게 줄이기 위한 그 노력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고 가족도 모이면 안 되고 친척들도 만나도 안 되고 이게 참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동선이 맨날 집, 교회, 집, 교회, 교회, 집, 집, 교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참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단계가 좀 내려가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속히 접종이 되어서 좀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눌려있던 모든 이런 상황들이나 형편이 좀 재개를 이루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그 청년을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천부장 앞에 나아가게 된 이 바울의 생질은 자신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전해 줌을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공회로 나오라는 그 이야기를 쫓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지혜롭게 바울이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아멘. 자, 이 본문 오늘의 이 16절 말씀은요, 유일하게 이 바울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어느 이 본문에서도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딱 이 본문 하나에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은요,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 곧 조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카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 내용도 없고 전후 앞뒤 찾아봐도 그의 이름이나 그의 삶이나 어떻게 연결됐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이걸 알았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밀을 암살단의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자마자
유대교에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독실했던 모든 가족들이 그와의 인연을 다 끊어 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돌아올 상속권마저도 다 상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인 이 조카와의 연결점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강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스키라는 이 학자는 대대로 이 집안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이 누이도 그 남편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같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통례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그 누이도 결혼을 했을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누이도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의 저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아마 그 누이의 집에서 같이 기거했을 것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학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학자로 유명한 분은 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누이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출생지인 다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소에 있었지만은 바울이 공부하러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이 아들도, 자신의 아들도, 이 바울의 생질도 같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같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견해 모두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이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뭐 이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이 그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질을 갑자기 내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 바울의 위기를 모면케 하셨다. 바울이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 한 청년을 통해서 당신의 종이었던 이 바울을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를 통해서 굶주린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고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죽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고기랑 떡을 갑자기 물어다가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동화책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까마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도록 또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또 공개하게 하시고 그를 거기서 먹고 자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늘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그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조카를 통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뜻밖의 인물이었던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40명의 이 암살단들이 이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잘 나타나지지 않는 것 같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 무명의 봉사를 이루면 왠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질 않는 거예요. 묻혀 있어요. 항상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왠지 섭섭한 것 같고 내가 좀 뭘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늘 전도사역팀이 오늘 주간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전도 한 명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저 사람 작업 다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탁 채가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뿌려놨고 내가 못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둬도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명의 봉사를 이루면 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수고를 알고 너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별로 표정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광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이름도 없는 것 같은 우리.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줘도 저 사람은 몰라줘도 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무명한 사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헌신하고 열정과 열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조카로부터 듣게 된 소식을 백부장에게 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암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 백부장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혜롭게 백부장에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천부장에게 이 자신의 조카 이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 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상황이 매우 긴박했고 중간에 만약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그것이 발설되었다가 거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달을 안 해주거나 묵살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놓이게 되고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천부장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자 천부장에게 나아가서 그 바울의 생지를 이야기할 때 이 천부장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러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결국은 조용히 일들을 처리해서 바울을 죽음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살려내는 그런 아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른 공권력의 이 행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공권력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천부장의 지혜로운 결정과 민첩한 이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이 천부장의 결정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부어 주셨는데요. 요즘에 황당한 일들을 교회가 당하고 있죠. 정부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물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 명령을 듣지 않는 교회와 또 기독교 어떤 단체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싸잡혀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공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 정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좀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핀셋방역이라는 이유로 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어느 단체, 어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만 뭐 탁 꼬집어가지고 탁 싸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힘들어하고 쓰러져가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표를 따라가는 그런 표가 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당리당리하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른 정권이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이때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뭐 식사를 한다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도 하지 아니하고 소독도 하지 아니하고 먹다 보니까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말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리는 게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 정권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부탁을 해서 정말 이 교회가 현 정권을 좀 기도해달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 나라 민족의 문제도 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뭐
단체들 보면 뭐 노래방 기계 갖고 나와서 다 깨트리고 부수면서 이따위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보셨잖아요. 머리 막 밀고 뭐 그런 단체 행동들 교회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목소리를 낼 줄 몰라서 바보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이렇게 막 형성하고 막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몰이를 통해서 교회를 신천지와 같은 급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힘든 이 일들을 사실 이 나라 민족이 같이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내일 또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 생각에는 또 연장을 또 이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틀려가지고 같이 좀 모여서 예배하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런 이 설교를 좀 듣고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바울의 생질이 처한 모든 문제를 천부장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의 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단번에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곳에서 이런 일들을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어둠 속에서 몰래 준비하고 이 의인들을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밀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어두움의 세력들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것들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 공격을 하고 연약한 부분을 또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마귀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무 굶주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삼킬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동물의 왕국의 뭐 이 사자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그 맹수들 보면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특히 소외되어 있는 혼자 딴짓하고 있는 얘네들을 아주 재빠르게 한 번에 딱 타격을 가해서 목을 탁 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결국 숨통을 끊게 되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냥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요 은밀하게 준비하고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특징도 보면 모두가 은밀하게 움직였고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움직이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치고 빠지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 이단들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되죠?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유대인들의 그런 음흉한 은밀한 이 계획이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그 바울의 생질이 알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또 바울의 생질이 만약에 알렸다고 한들 천부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쟤는 일개 알지도 못하는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바울의 목숨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계획하고 암살을 주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바울을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암살단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잠언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또 잠언 12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5분 뒤, 1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어려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